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은혜와 긍휼로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크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더 큰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기억하고 더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상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좌절, 미움, 시기, 질투, 우리 마음의 온갖 죄악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눈이 녹듯이 녹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주의 이 놀라운 말씀, 기이한 말씀을 이 부족한 자가 전할 때 이 부족한 자를 보지 마시고 이 부족한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또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주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사용해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때때로 선을 베풀고 그들을 돕는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는 방법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고질적인 죄를 고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습관적인 죄는 나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웃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일로 내가 습관적으로 게으름을 부린다면 이 게으름에 대한 피해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게으름으로 인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일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져야 할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나의 습관적인 죄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나의 습관적인 죄로부터 그것을 고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은 못 베풀어도 나의 습관적인 죄로 인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습관적인 죄로 인한 피해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것과 관계돼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습관적인 죄, 죄된 습관 같은 일들을 어떤 뜻입니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나의 습관적인 죄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아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식 정보화 시대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고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는 데 있어서도 오늘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로 우리는 지금까지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3절, 6절, 9절을 통해서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다라는 동사를 3번 사용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또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또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습니다. 죄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정을 부려먹기로 소문난 한 고약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은 과로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은 죽은 종에게 아무리 명령을 내리지만 이 명령들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며 명령을 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리며 명령을 내려도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소용이 없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내리는 어떤 명령도 죽은 나에게는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죄성은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명령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습관적인 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습관적인 죄 역시 완전히 나를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습관적인 죄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서신서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다 있으시죠? 오늘 오전 말씀처럼 다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습관적인 죄가 사실 언제 생겼습니까? 예, 우리가 과거에 죄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생긴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분명히 지배받을 때 생긴 그 습관적인 죄를 지금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죄는 어떻습니까?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 역시 어떻습니까? 내가 충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믿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그 습관적인 죄의 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어르신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밥그릇 옆에 있는 국을 전혀 드시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드시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본군에 학병으로 끌려갔는데 조선직이라고 밥 먹을 때마다 국을 못 먹게 해서 그 이후 습관이 되어서 국을 보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을 보면 그 당시에 자신을 괴롭혔던 일본군들의 그 무서웠던 행동들이 떠올라서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국을 안 드시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어떻습니까? 일본군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거를 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았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죄, 습관적인 죄 역시 어떻습니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나를 예전같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에 따라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 역시 죽었다는 사실과 동일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죄가 지배하는 아담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왕국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서 은혜가 다스리는 왕국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3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나중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걸맞게 과거의 습관을 당연히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우리 아시는 대로 45년에 패망해서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과거 점령지에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과거 점령지들이 있었는데 그 점령지에 있다가 밀림으로 도망친 일본군 패잔병들은 몇 년씩 저항하다가 나중에 항복했다고 합니다. 45년에 항복했는데 많은 수는 아니지만 또
엄청 수의 이 패잔병들이 그 지역에 밀림 같은 곳에 숨어들어서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는 29년까지 저항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났지만 그들은 과거처럼 싸우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죠.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속했기 때문에 과거의 군인으로서 행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본 군인들은 다 고향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하나님께 저항할 때 쓰던 이 죄된 습관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답게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여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기 위해서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긴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보통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본문에서 사용된 여긴다는 단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아닙니다. 사실인 것을 알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고치는 일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명령법으로 사용된 동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적용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1절까지 쭉 읽다 보시면 원래 원어에서 가지고 있는 명령법은 처음 이 11절에서 여긴다는 동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이 로마서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대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읽었었겠죠.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편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읽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쭉 읽다가 6장 11절 말씀에 와서 그들은 처음으로 명령법이 사용된 것을 쉽게 발견했을 것입니다. 즉 5장까지는 칭에 대해서 말했었고 6장부터는 성화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금 전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6장 11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명령으로 무엇을 행하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이제부터 필요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기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여기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1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정말로 죽은 자로 여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죽은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사실이라고 여기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혹시 자기 최면을 걸라는 뜻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최면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습니까?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었다고 여기는 것은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하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우리가 같이 달려서 죽은 것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누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사실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본문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실, 또 우리가 확실하게 여겨야 될 두 번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실은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자로 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임을 확신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로 산자로 여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한 것을 사실로 사실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 에베소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어디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이 사실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우리도 새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그 태아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머니가 복중에 태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그 태아 역시 살아있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우리 역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의 문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고 여기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기 위해서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바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믿고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알아도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몇 번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비치된 암을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몇 권을 읽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암, 소장암, 대장암, 추장암 등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한 예방법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두 가지 방법이 모든 암에 대한 예방법으로 공통되게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조심해서 조금만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운동의 필요성을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정작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서 하면은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더라도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고 생각하는 만큼 행동에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구한테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에게 드리지 말고 두 번째는요. 그 대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드리는 내용이 대상물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제가 보이시죠? 지금 제가 보이시는 이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제 몸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인 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선 새로운 사람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운 사람이며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겉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겉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뭐 있었습니까? 제 자신이 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봐도 어떻습니까? 여기 심려받는 분을 보셔도 어떻습니까? 특별히 없었죠. 그럼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무엇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신분이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이 어떻습니까?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내 안에 있는 마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만 새로운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몸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왜 현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영혼은 다 새로운 몸이 됐습니다. 이제 몸만 남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을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바로 현재 우리 몸 안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어디서 군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몸 안에서 군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7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어디 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몸을 몸 안에 죄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죄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몸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몸 안에 있는 이 죄성에게 내 몸을 여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몸 안에 있는 죄에게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제 몸 안에 죄가 있는데 특별히 그 죄가 무엇을 통해서 내 몸을 지배하고 있냐면 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냐면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내 몸 안에 있는 죄가 내 몸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시 옛날같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다시 자기에게 드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 정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다시 내 몸 안에 있는 죄에게 내 몸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3절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근데 12절에 보면 이제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좁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나 자신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체. 점점 시각이 어떻습니까? 좁아지고 있죠. 무엇에 맞춰져 있습니까? 지체. 지체가 여러분 뭡니까? 예, 제 손과 발, 머리 이런 기관들을 얘기하죠. 이렇게 지체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순종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지체는 우리의 손이나 발과 같이 몸의 일부분을 말하는데 이는 우리의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지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의 도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너희의 재능과 너희의 소질을 불의의 도구로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도구는 특별히 전쟁 도구를 말합니다. 즉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과 소질을 무기로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보스턴에서 테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근데 테러의 무기는 다름 아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밥솥이었습니다. 밥솥을 화약으로 터뜨려서 밥솥이 폭탄이 되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먹을 것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밥솥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무기로 이렇게 잘못 사용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반대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센 주먹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폭력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미모가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간음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머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손이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재능과 소질들을 죄에게 종으로 타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재능과 소질을 주신 분, 이 지체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왜 주셨습니까? 왜 이 지체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는 재능과 소질을 왜 주셨습니까? 예,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 우리의 재능과 소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을 대적하는데, 대적하는 불의의 도구,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장 우리 로마서 13절의 말씀,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사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완벽한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도구로 그들의 모든 일이 사실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습관적으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고치는 세 단계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양자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 한 가지만 드릴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가능성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두 가지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드리든지요. 죄에게 드리든지 아니면요. 하나님께 드리든지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죄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죄에게 드리고 있으면 사실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죄에게 드리고 있으면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죄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닌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죄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중력과 정신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지금 쏟아붓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다면 비록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죄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릴 때만 죄를 섬기지 않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죄를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죄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치 않습니다. 저는 죄에게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게 안 드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으면 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항상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사용된 여기다라는 동사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사용된 여기다는 동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서 누가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죠.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의인이라고 여기시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기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누구 때문에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여기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한 가지 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크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다고 확실하게 그렇게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만큼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그런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된 반복의 행위를 나타나는 데 사용되는 동사, 나타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강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날마다 새로 주님 안에서 새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날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구나. 이 죄가 습관적인 죄가 나를 다시는 지배할 수 없구나. 이 죄의 지배하는 힘은 허상이구나. 주님의 힘이 더 크구나. 습관적인 죄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나는 은혜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을 때 우리 주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 끝났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를 이제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혜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를 이제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죄성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상대적으로는 충분히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죠. 과거와 같이 완전한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정도의 충분한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었을 때 남쪽의 지리산에 북한군 패잔병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빨치산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들 계시죠? 예. 그래서 지리산에서 빨치산들로 북한군 패잔병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활동했었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남한 전체를 다시는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어떻습니까? 예, 부산을 빼놓고 다 점령했었지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지면서 38선 이북으로 휴전선 위로 물러나고 일부 패잔병들은 어디로 갔냐면 지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패잔병들이 지리산 지역은 장악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나라를 우리 남한 전체를 다시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 힘이 이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장공비들이 그 빨치산들 가만히 있습니까? 자신들이 장악하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점점 넓히죠. 예, 이웃 마을과 도시들까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장악하죠. 분명히 그들이 우리 남한 전체를 다시 점령할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마을과 지역은 충분히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전처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다시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큼 타락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그 정도, 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정도로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사람보다 못하게 그렇게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 오전 말씀처럼 구원받기 전,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그렇게 미워하도록 타락하게 그렇게 죄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큼 충분히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괴로워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비들의 활동이 강해도 그들은 대한민국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지리산의 그 공비들, 빨치산들의 활동이 아무리 왕성해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대한민국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의 활동이 강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 아래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왕국을 뒤엎고 다시 우리를 뒤로 과거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과거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은혜 아래 두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성도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의 임금 철종은 일명 강화도령으로 불렸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종 임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철종 임금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화도령이었습니다. 왜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는 적출이 아니라 서출이었습니다. 서출 아시죠? 예, 정통이 아니라 이렇게 후궁에서 난 그런 왕자였습니다. 서출인데다가 그래서 왕궁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있다가 왕을 이을 계보, 그 왕의 계보를 이을 적자, 정통 왕자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까지 기회가 돼서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있다가 갑자기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어디입니까? 왕족이긴 하지만 강화도 출신이죠. 예. 강화도 나무꾼 출신입니다. 그런 철종 임금이 몸에 밴 나무꾼 생활을 버리고 갑자기 왕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강화도 촌에서 나무꾼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이 돼서 왕궁에서 왕다운 생활을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무척 아마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다운 생활을 마침내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쫓겨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철종 임금을 왕다운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철종 임금님이 옛날 나무꾼 습관이 나올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예,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전하는 지금 왕이십니다. 바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왕임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왕다운 행동에 들이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에서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즉 왕자들입니다. 자매님들은 공주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화장대에서 거울만 보시면서 나는 역시 공주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서도 그래 나는 역시 공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자매님 특별히 맞는 말입니까? 예. 화장대에서만 공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공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죄의 종로를 타던 때에 배워졌던 거지 같은 이 죄된 습관을 버리고 왕자답게 왕자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자답게 살 수 있습니까?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왕자의 신분임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왕자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습관적인 죄를 버리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사실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잊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 자꾸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꾸 매 순간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하더라도 왕답게, 공주답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왕답게, 공주답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대로 실천하셔서 과거의 우리의 죄된 습관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